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우리 시편 3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3편 옆에 파란 글씨로 이런 글씨가 적혀 있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들인데 이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이 배다른 형제인 암논에게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아버지가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일을 놓고 마음에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 나중에 어떤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이 먼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가 좀 서먹서먹했었는데 이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그가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주목시킨 이후에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거의 나라의 대부분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상태였지요.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은 야반도주하듯이 정말 성 밖을 보선발로 도망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쓰여진 시가 오늘 시편 3편이지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많다, 많은 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다윗이 느끼고 있는 심적인 압박이 크다는 거예요. 이길 가능성,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런 고백이 이어져요.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그러나라는 의미의 접속사 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많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왔다고 했죠? 3번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은 이 시에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세보세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8번. 그런데 1절, 2절에는 절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었죠. 3절 이하에서는 희망에 차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3절 이하부터 8절까지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6번 나와요.
절망 가운데 많은을 3번 선포했는데 희망을 품고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6번, 딱 2배 되는 만큼 외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인데 수많은 적에 의해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데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잠도 잘 자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잠을 잘 자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시니까, 평안함을 주시니까 절망의 상황이지만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불면입니다. 계속 그 문제가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깊이 잠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함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제일 먼저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잠을 잘 자게 하셔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있던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 6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라는 말은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천 혹은 만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 보통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전적을 비교할 때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 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수를 이야기할 때 쓰는 관용적인 어구인데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적의 숫자가 1000만이래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둘러싸고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죠?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일전에도 제가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은 시소와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믿음이 있다고 쳐봅시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문제가 커 보여요. 그래서 문제에 압도당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더 커지면 더 이상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나의 생명을 스스로 거두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문제에 압도당한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커 보이던 그 문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저 상공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전에는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였는데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듯이 믿음이 커지면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이건 너무나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도무지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나를 둘러 진친 그 1000만인이 두렵지 않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벽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가 작아 보이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내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첫째,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해요. 그래서 잠을 잘 잡니다. 둘째, 두려움이 사라져요. 전에는 무서웠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미래의 소망이 생겨요. 자,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하면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오늘 시편 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선물은 평안함입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자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문제로 인해 두려워 떨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현재를 바라보며 절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실 최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3가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빠져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